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순환과 기도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순환을 당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8절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였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남겨져 있는 예수와 하나 되어 있는 예수에 속한 자들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에 속해 있는 교회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 이 순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핍박을 당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 교권의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 백성들이지만 지난 우리 주일날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은 실상은 보이는 것은 유대인들이지만은 실상은 사단의 회인 것입니다. 실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 저들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이 오히려 막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는데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우리 그동안에도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교권에서 주장하는데 교권의 말을 좀 따라줘야지. 예수의 그 도를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했으면은 괜히 불안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포용해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그럼 저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그냥 하지 말라는 거를 그렇게 그냥 극성을 부리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랑이 없으신가 봐. 저 사람들께 싫다고 하는데 좀 하지 좀 말지. 그렇지만 사도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가 먼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보라. 너희들도 하나님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고 들었고 또 주님께서 증거하라고 하신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막 이 교권의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담대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풀어주는데 막 협박하면서 경고하면서 막 풀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계속해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교권에서 또 사도들을 또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교회는 순환을 당하는 것이었었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또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굽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교권에서는 막 핍박을 박해를 하는데 교회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고 싶어도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고 싶어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진리까지 타협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7장에 와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가 막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 막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열심히 지나치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좀 있지. 지금 다 예수 이름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하면은 나중에 증거하면 될 거 아니겠어? 왜 이 회당마다 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문란을 일으키나? 이건 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뭐 스데반 집사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가가지고 또 막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만 세상이 드디어 이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서 사도 위에는 막 흩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교권의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교권에다가 정권의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정권,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 말씀에 그때의 헤롯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서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이 헤롯 정권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이 정권의 권력을 가지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 능력, 권력을 말해주고 있는데 왕으로서의 권력, 헤롯 정권의 이 정권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었어. 교회는 이제 막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 순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보면 또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 정치인들은 항상 대중의 환심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도, 무슨 인기도, 뭐 그런 것에 항상 여론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여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땅인데 유대인들이, 저 사단의 회인 유대인들이 막 그 예수의 제자를 칼로 죽이고 막 하니까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지금 대중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정이고 뭐 공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대중의 환심을 잡으려고 이제는 그러면은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우리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을 유월절 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7일 동안 무교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렇게 한 이 유월절 무교절까지 합쳐서 이 8일 동안을 가지고 이 무교절이라고도 하지만은 유월절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이 베드로를 처형하는 것은 유월절 이 신성한 절기 가운데는 하지 말고, 이제 이 무교절 유월절 절기가 이제 8일까지 끝나면은 이제 이 베드로를 처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 4씩 4패에 나눠가지고 너희들 철통같이 저를 이제 감시하라라고 하면서 삼엄한 감시를 명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 4절까지 지금 헤롯 정권은 교회를 핍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하였는가? 지금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순환에 접어들고 있었을 때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권이 막 교회를 막 지금 성도를 지도자들을 옥에 가두고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교회가 무슨 물리적인 행사를 막 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기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는 무능력하죠. 그쵸?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그냥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도피해가지고 기도만 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지금 순환 가운데 있었을 때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선적인 선택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면서 기도하였으니 이것이 교회의 지혜로운 처신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은 헤롯 정권과의만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싸움은, 교회의 이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에요. 지금 헤롯 정권하고 막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헤롯 정권을 붙잡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일진데 천하의 마귀를 누가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강교합니다. 마귀가 권세가 있습니다. 천하에 누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간 중에서는. 근데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은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비는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는 이러한 이 교회의 순환 상황에서도 기도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가 강력한 지혜로운 이 처신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이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승리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저희들도 교회들도 지금 뭐 정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마귀하고 이 전투를 벌이고 있고 앞으로 더 치열한 전투를 교회는 벌여야 돼요. 우리의 자녀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것인가? 답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 헤롯 정권의 그 간악한 그 핍박과 압박과 이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그 순환의 시기를 잘 승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그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었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취하였던 기도는 이 합심하는 기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교회는 순환을 겪고 있었고 그럴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회는 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단결하여서 일치 한마음이 되어서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하나로 단결해야 되는데, 어떠한 일이 하나로 단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단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하거나 이렇게 파가 나눠져 가지고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다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못하는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일치 단결하여서 하나로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교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일치 단결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데 단결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리더들부터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해. 이 마귀에 다 밥이 돼가지고, 아유 목사님 갑자기 막 지금 회사에서 막 지금 일이 터져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큰 위기인데, 이때는 리더들은 만사 제켜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마귀하고 싸워야 있지, 마귀의 손에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져낼 수가 있는데 다
무슨 뭐 지금 집안에서 아기가 나가지고 나는 아기 보러 가야 되고 뭐 지금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기도하러 못 나오겠고, 마귀가 막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치단결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뭐 합심기도라고 하지만은 아이고 뭐 다 상황 되면 합심기도 하면 되죠. 그럼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요. 그러하였을 때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의 제일 끝에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구출됐어요. 그런 이 옥에 갇혔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교회로 와서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이지 않았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거의 큰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Many people, 영어로 하면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였으니, 주님이 하셨지만 주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셨구나.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때, 마귀가 막 교회를 핍박하고 해하려고 할 때 이 기도하는 일에 합심하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도행전 4장에서 이 교권의 핍박이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막 엉금하고 막 협박하고 경고하면서 당분간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정말 다 모여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협박한 내용의 말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저들의 말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지고 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일심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지 않았습니까? 대주제여 라고 사도행전 4장에 쭉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마음 되어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려고 하였을 때 기뻐하셔서 그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이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다 내 개인적인 일만 보려고 하는 것이야. 그때는 만사 제껴놓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 싸우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한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자꾸 고통당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해야지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모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다라고 했어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막 기도하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심으로 합심되어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 위에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저들로 하여금 어지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그 블레셋 전투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는 합심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 삼촌이 지금 에스더에게 너 이때에 가만히 있으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위의 직위를 준 것은 너 그 왕위의 지위에서 너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서 내 민족을 구하라고 하는 사명을 너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지금 사용하라고 너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너 에스더야, 너가 이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함으로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니라. 에스더가 딱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은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3일 동안 내 시녀와 함께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지만은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투하는 데 있어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이 교회든 이 개인이든 간에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가지고 한마음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를 이루게 하시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내가 너희 중에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가운데 많은 핍박과 박해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했을 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운동, 진리 운동 막 하나 가면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마귀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사정만 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두 번째, 저들이 이 기도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합심 기도요,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했는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 전체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간절함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성의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무성의하게. 무기력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싸움의 승패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기력하게 무성의하게 그런 기도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일에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거기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진데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알겠지만은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협박하는 말을 듣고 나서 저들이 일심으로 외친 한마디가 대주제여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대주제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데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열방이 지금 막 열왕들이 다 합세하여서 그 악한 도모를 이루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저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합동하여서 한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평상시에 원수 시간인데 참 이상해요. 평상시에 원수 지간이어서도 악한 일을 위해서는 손을 붙잡습니다. 의인을 해야 하는 데서는 손을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는데 저들이 손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예수를 마침내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주제자세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가운데 저들의 악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악한 뜻을 계획을 가지고 모의해 가지고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셔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비웃습니다. 아유, 저 악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합동하여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기름 부으신 종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악한 도모를 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벌이 임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대주제가 됐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할 수 없는 큰 계획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교회와 성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대주제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대주제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높은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내 생각대로 다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높으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꼭 내 생각대로 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대주제자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한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딱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세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건지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은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은 아유 설마 그러겠는가, 뭐 가난하고 부자가 되는 거 다 우리 뭐 경제력에 달려있는 것이 있고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꽉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대주제자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역사.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순간 때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는 막 이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어요. 지금 이제 이 6월절이 끝나면은 헤롯은 이제 6월절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전에 그 대중의 환심을 살려고 막 이제 6월절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지금 옥에 가둔 거 꺼내놔가지고 막 처형시켜 버릴 거예요. 칼로 이 야고보처럼 죽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8일이 되기 전에 6월절 끝나기 전에 지금 살려주셔야 되니까 막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루하루 막 피가 말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가 지나도 안 들어주시고 두개 들어주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제 죽는 것으로 향해서 가고 있고.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되면은 이제 이 베드로는 대중 앞에 가가지고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근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 뭐 우리 광복절, 우리 이렇게 또 8월 15일이 한국에서는 광복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문헌에 의하면은 그때 우리 많은 진실한 성도들은 옥고를 치렀어요. 옥중 성도들. 뭐 우리 주기철 목사님, 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한상동 목사님, 여러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옥고를 안희숙 사모님이라든가 막 여러 우리 옥고를 치렀어요. 근데 일본이 항상 보면은 기독교가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이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말살 그 계획을 8월 17일 날인가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7일 날 완전히 다 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 말살 그 정책 그거 다 이제 결재받아가지고 이제 다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까지 잡아놨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포탄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미국이 거기서 개입하여 가지고 원자포탄을 거기서 투하하게 하시고 그러는 것 가운데 일본 천황이 나와가지고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하냐. 8월 15일 날 바로 직전에 그 조선인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D-Day 잡아놨던 그 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해방되게 되었고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국이 했으니까, 물론 미국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옥중 성도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던 하나님은 마지막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역사하시는데 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오늘 6절서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베드로는 지금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갑자기 주의 사자가 이 베드로 곁에 섰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막 비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웠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그랬지만은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졌습니다. 천사가 띠를 띠고 신들매를 매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위기의 상황에서는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상책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를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따라가니까 베드로가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닌가, 어쨌든 따라오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자. 첫째와 둘째 파수를 막 지나고 성으로 지나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게 되었어요. 나와가지고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이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베드로의 그 쇠사슬에서 그 손이 벗어진 것처럼, 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쇠사슬에 묶였던 것들이 벗겨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그 악한 영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닫혀져 있고 쇠문이 그냥 딱 막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막혔던 것들이 저절로 열려지는 역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이 베드로가 벗어나게 되었어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이 모든 것은 주께서 하셨구나. 그가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이제 알겠노라. 예,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셨는데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교회로 모이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 가니까 주님이 역사하셨지만 주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의 순환을 당하고 어려운 악한 정권의 핍박을 받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여러분들의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크고 비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막 베드로를 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베드로가 교회 이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집에, 이 교회에 온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들기니까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라고 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애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서는 가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곳에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 저기 대문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역사하시겠느냐, 이 밤에 역사하시겠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푸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너희의 생각, 좁은 생각, 그 한정된 사고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할 때 간절히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서도 24절에 보니까 그 교회를 핍박하였던 헤롯 정권의 헤롯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그가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데, 뭐 그 헤롯 막강한 정권의 헤롯 죽이는 데 있어서 대군이 필요치 않습니다. 가장 미미한 그 벌레 한 마리로도 하나님은 그 악인을 죽이실 수가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교만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충이 먹어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가 잘 이겨나가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게 되었다. 교회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되었고, 그 힘이 막 복음이 확산하게 되었고, 25절에 하나님께서 막 교회에 이제 이 어려운 순환의 시기를 잘 통과하니까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1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저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막 흉년 들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제 헌금을 연보를 걷어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침 이렇게 순환을 기도함으로 잘 통과하고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가지고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또 물질도 주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신령한 빚을 졌는데, 복음의 빚을 졌는데 우리도 다 힘들지만은 연보를 보내왔습니다 라고 하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위기라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합심하여서 간절히 주께 매달려서 기도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중에는 교회가 더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도 주시고 기쁜 일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에 각오를 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환을 당합니다. 순환을 당해요.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순환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로 말미암아 순환이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 진리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의 순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적인 상황은 지난 주일에 저희 형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러한 또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지금 고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큰 지금 순환의 길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뉴스앤포스트라고 하는 뉴스에서 보니까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성경대로 말을 했다가 지금 완전히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혐오 단체, 인종차별주의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마일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비영리 단체의 도네이션도 하면서 우리가 물건도 살 수 있는데,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뭐 아마존에서 물건 사는 거 다 웬만한 젊은 사람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혐오단체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는 그 도네이션 하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혜택에 이렇게 제외시켜버렸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요즘은 무슨 우리가 미디어에 무슨 계정을 검열당하고 또 정지하는 압력을 당하고 계약 같은 것도 했다가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캔슬하는 캔슬 컬처의 지금 문화 가운데 우리 미국이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왜 그 기독교 단체가 왜 지금 미움털이 박혔습니까? 성경에 근거하여서 지금 성정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성정체성. 남자가 여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이상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성정체성은 태어나면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딸을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 아들로 남자 여자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성 정체는 내가 추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요. 그리고 선택할 권리가 이제 주어질 것이요. 너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남자로 살 수 있고 여자로 살 수가 있어. 남자로 살고 싶으니 여자로 살고 싶으니 너가 이제 너 화장실도 너 마음대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너가 선택하는 거에 들어갈 수가 있어. 남자로 살고 싶으면 선택할 수 있어. 정체성을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는 저들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자들이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법률적으로 막 돼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점점 이제 이 법제화되고 이제 막 사회 조직화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더 여러 빅테크에 의해서라도 차별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살기 힘든 순환의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하게 될 것일 것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유, 그때 가서 다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리 위에서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되게 되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뭐 해가지고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막 반정부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싸워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합심하여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다 기도하는데 합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평상시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 못해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막 탄식만 합니다.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해도 그냥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생결단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지금 대책 회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낯을 벽으로 하면서 지금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러한 상황 되면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절박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의 용사로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평상시에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함으로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큰 환난의 기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로 오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자녀들로 길러내지 않으면 다 이 세상 풍파에 휘말려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지금서부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로 자라나가서 영적인 군사로 자라나가서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